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제 오늘 받으시는 분 빼놓고, 저도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1998년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1988년에 받았습니다. 88년. 올림픽 하던 1988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7년에 막 그때 6월 민중항쟁 하던 애가 87년 맞죠? 그 이듬해 1988년에 강원도에 있는 학성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교회는 감리교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감리교 교인이어서 제가 감리교를 다니게 됐고, 또 강원도에는 감리교회가 좀 오래되고 역사 있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감리교회가 아마 강원도 지역을 선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김예중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제 막내 따님이 저희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다 사는데 그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지금은 물론 천국 가셨는데요. 그래서 세례 받은 그날이 기억에 납니다. 시간은 꽤 지났지만 오늘도 세례 입교 받으시는 여러분 평생토록 이 영광스러운 날이 기념되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누가 받아요? 두자인데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이거 교육할 때 나왔을 텐데요.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면은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반복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면 어디 가요? 궁극에 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죄인은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교육 1주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교육 열심히 받았을 텐데 목사님들 두 분한테서. 죄인이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성경의 이 대사상,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인이 의인 됐다는 것을 교회 대중 퍼블릭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까지는 내 주인이 나였고, 내 주인이 돈이었고, 내 주인이 명예였는데 이제는 그따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물로 죄를 씻기는 그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평생토록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 세례는 평생토록 영원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움 그 자체죠. 죄가 1점도 없으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1점도 없어요. 근데 세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까지 사셨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그렇죠. 33 시작. 33.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누가 계속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네? 성경에 내적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나이가 30쯤이 되었다. 그럼 3년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서 어디에? 응?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3년을 하셨는지 3달을 하셨는지 1년 하셨는지 10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33년 사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적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단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문을 여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이적 사건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무엇이냐? 사도 마가의 복음서 증언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나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 9절.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시작.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그분은 죄가 1점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으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공생의 3년 사역을 그분은 시작하셨어요. 9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오랫동안 사셨던 곳 아닙니까? 나사렛,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가보셨나요? 전 가봤어요. 저는 나사렛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사인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영어로. 저기 가고 싶다고.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때 안내해 주던 그 이스라엘 테크니언이라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 관계자분이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나사렛에 들어가서 제가 그 땅을 만져봤어요. 나사렛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져봤는 줄 알아요? 재현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사렛에 가서 그렇게 막 무릎으로 엉금엉금 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 뛰어놀았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여기 어딘가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 친구들하고 놀았을 것이고요. 네. 뭐 땅 따먹기 같은 거 해먹고 놀았을 몰라. 우리 같으면 그런 이렇게 비속치기 같은 거 물론 그 시대에 놀이 문화가 있었겠지만요. 막 그런 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막 땅을 막 이렇게 만져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 보시면 그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으로 떠나오셔서 요단 강가에 오시게 되었고 요단에서 물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그는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럼 요한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죠. 본성상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같이 물론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할까요? 구약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복음서 그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400년. 다 함께 400년.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성경에 긴 시간 동안 계시가 단절됐던 그 시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부터 출애굽기 1장, 우리가 넘기면은 이거 1초도 안 남기고 탁 넘기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약 40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됐던 시간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첫 복음서가 기록됐던 신약 성경의 마태나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그 긴 시간,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성경을 신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에 끼어있는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 그 시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어졌다가 갑자기 선지자,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서는 막 바리새인, 율법관, 서기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종교 권력자들에게, 야, 이 독사의 베이비들아, 아주 그냥 엄청 입이 걸었어 그 양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더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엄청 세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400년 동안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에 앞서 나타나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가 그냥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명자를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이미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 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을 몰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십니다. 그날도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시키는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이 탁 바라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례자 요한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예비하는 그 길을 따라 오실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세례 요한이면 몸이 딱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딱 그 앞에 만나 섰을 때.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죄가 1점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앞에 머리를 수그리시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사도 마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는데,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이분은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제가 받아야죠.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딱 썼어요. 세례를 저에게 베푸시오.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내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역사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세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가 1점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요단강 가니까요. 뭐 요단강 어디 가면 그런 요한의 세례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를 물속에서 받으시고요,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하늘이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엄청난 순간에 하늘의 문이 팍 열려지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말이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 예수님이 저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현장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또 누가 계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통하네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인 분.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다 함께 우리 삼위일체. 삼위일체. 한자 말이죠. 삼위. 1위, 2위, 3위, 3등이 아니에요. 세 분이. 다 함께 세 분이. 세 분이. 싼웨이. 중국말로 읽으면 세 분이 그런 뜻이에요. 일체, 이티. 싼웨이, 이티.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 앞에서 제가 우리 이상훈 안수님이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런 걸 보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했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삼위일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어떤 형상도 좋습니다. 동시에 셋이면서 하나이고 동시에 하나이면서 셋인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누가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획하고 있다거나 연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의 뭐 트럼프든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만물 자연현상 속에서 동시에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를 만들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립되어져 가던 그 시기에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역사에 유명한 논쟁입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가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기독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역사 신학을 배우는데요.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7번인가 8번 그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외웠느냐? 저는 니콘에칼 콩콘니 이런 식으로 첫자를 떠서 니케아,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웠어요. 그 첫 번째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아리우스는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당시에 알 수 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총회장급의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부인했고, 이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집사, 그러니까 사회적 명성으로는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아타나시우스가 너 생각 틀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에 대항하고 그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적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겨야만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 것 같습니까? 아리우스가 세상 권세가 높다고 해서 정통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아타나시우스가 승자로 종교회 역사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저것을 그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기독교 정통교리로 채택을 받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겨지느냐? 요단강에 나가서 주님이 세례받던 그 현장을 돌아보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비록 저도 죄인이고 의인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임된 권세에 따라 여러분의 머리에 성수례를 베풀 때 제 이름으로 베풉니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원토록 기념되고 기억되어지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 구원의 반석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냥 대충 털어버리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식을 치르면서 평생토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시는 귀한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